봄 기운을 맞아 땅 속에서 잠들어 있던 생명들이 깨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생명의 기적은요,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삶의 속도를 줄이고 가만히 멈춰서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 생명의 신비를 깊이 체감하고 싶지만 세상은요, 그런 한가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난 주 중에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것은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었습니다.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필기정이라 말하며 쾌재를 부르고요, 어떤 이들은요 불순한 음모에서 비롯된 오심이라며 울분을 토하기도 합니다. 심정이 어떠하든 우리는요 또 한 번의 역사의 변곡점 앞에 서 있게 되었던 것이죠. 절망, 냉소, 폭력, 갈등, 공포가 우리의 의식을요 옥죄고 있습니다. 이제라도요 거짓과 위선, 불의와 폭력이 더 이상 사람들을 그 사이를 갈라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주에 이사야 19장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는요 폭력과 분열로 가득한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됐죠. 그 이야기가 이사야 19장 23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큰 길이 생겨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가 이 세 나라가 이 세상의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아멘. 피 흘리며 싸우던 세 나라가 원수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 안에서 서로 소통하며 세계의 복이 될 거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사야 19장 23절 2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평화와 세계의 복이 되는 그런 삶은요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화와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중도가 아니라 정도를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가 좋은지 살펴야 된다. 나는 이쪽도 아니다 저쪽도 아니다. 그런 중도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도를 걷는 사람이에요. 바른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구원임을 확신하며 예수님을 따라 걷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일까요? 에베소서는요 예수님을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져 있는 것을 자기의 몸으로 허물어서 하나로 만드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대립과 갈등이 극심했던 이 나라도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작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지향은 언제나 생명과 평화입니다. 힘들어도 끈질기게 그 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야 할 길이 아직 멀지만 울면서라도 그 길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평화와 그리고 구원과 회복과 아름다움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이사야 40장은요. 이사야도 이렇게 좀 구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은 제1 이사야,
그리고 40장부터 그 이유는 제2 이사야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이 이 40장은 제2 이사야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40장 이후의 장들은 주전 8세기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기와 그 이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전쟁에서 패배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거나 그래서 이제 나그네 삶, 피난민이 되어서 세상을 떠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둘러봐도 그런 회복의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 근근히 생존을 이어가던 이 흩어진 유대인들은요, 그런 자신의 그런 상황 속에서 깊은 어둠 속에서 희망을 잃고 소망을 잃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미한 빛조차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처지를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2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상황과 환경을 볼 때. 그런데 이런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은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에도 떠오르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우리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왜 불의한 자를 저렇게 내버려 두시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왜 즉각적으로 시행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무능한 것처럼 느껴져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모호함이 제기된 그 모호함 속에서 분명한 해답을 찾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호하기도 하고 동시에 신비로운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길을 묻고 또 물으며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진지한 질문 속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모호하고 신비하고 알 수 없는 것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진지하게 질문하고 하나님께 그 의미를 묻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만나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질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질문하는 사람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습니다. 심지어 저는 저희 아이의 마음도 잘 알지 못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제 마음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물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제가 왜 지금 이렇게 화가 나 있죠?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우울해하고 있죠?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럴 때마다 그런 질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시죠.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사랑하는 재환아, 너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숨기고 싶은 저의 그 속마음을 하나님 딱 보시고요, 정확하게 제가 왜 화가 났는지, 제가 왜 우울해하고 있는지 그걸 알게 하시죠. 우리는 그렇게 질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이 그냥 삶을 그냥 막 바쁘게 지나지 않고 질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 질문들이 이사야가 쓰여지는 당시에도 사람들을 통해서 막 입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했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신 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절망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강조하죠. 그것이 바로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읽어주십시오. 여러분 연습해야 돼요. 고개를 든다는 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워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아멘. 현실의 어둠에 잠겨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개를 들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리고 저 위를 바라보라고 초대하죠. 찬란하게 빛나는 밤하늘을 보면 잠시 넋을 잃고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의 어떤 지혜와 지각 경험으로는 이 무한한 우주의 세계를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한한 우주의 세계를요 질서 있게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계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절망의 어둠과 그 두려움 속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현실은 그대로이지만 현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시끄러운 세상을 잊고 하늘에만 마음을 집중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그 바라봄은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늘을 바라보는 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헤매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비에 눈을 떠야 현실의 어둠에 갇히거나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힘을 받지 않고는요 절망과 어둠의 세력에 맞서 끈질기게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피곤해 지쳐 쓰러지기도 하지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 모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지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무한한 은혜를 통해서 지쳐있는 이들에게 새 힘을 더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다. 아멘. 하나님과 늘 접속을 유지하는 사람이어야 명랑함을 잃지 않고 이 거친 세상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늘 접속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시간을 따라 바쁘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반복되는 일상과 세상의 다양한 요구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절기라는 것을 마련해 주셨는데요.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은요 언제나 기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절기는 단순한 명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로 예배로 응답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3가지 큰 절기가 있었습니다. 3가지 큰 절기가 있었는데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는 유월절, 그리고 율법을 받은 것을 감사하는 오순절, 광야에서의 보호와 공급을 찬양하는 초막절입니다. 이러한 절기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했던 것이죠. 무엇보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절기를 통해서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그 시간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달력인 절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금 기억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요, 이 구약의 절기 대신 교회력이라는 특별한 달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구속의 그런 그 여정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리듬을 다시 맞추게 하는 은혜의 시간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력은요, 1년 동안의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과 교회의 삶을 따라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든 특별한 달력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 대림절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오신 날을 기억하는 성탄절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가 세상에 드러난 때를 기억하는 주연절, 그리고 부활절을 앞둔 40일간 예수님을 기억하며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성찰하는 시간인 사순절,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작된 날을 기억하는 오순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명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향한 신앙의 여정을 설명하는 성령 강림 후 절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1년의 시간을 예수님의 어떤 공생애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든 특별한 달력이 바로 교회력입니다. 이 교회력은요, 우리에게 단순한 시간의 흐름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참여하도록 우리의 기억을 깨우쳐 줍니다. 예수님의 기다림,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성령의 역사까지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해져 가는 것이죠. 무엇보다 세상의 시간 가운데 휘둘리지 않게 합니다. 세상은요, 뭐 블랙 프라이데이냐, 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등 여러 가지 무슨 그런 기념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념일들이 잘 살펴보면 자기 중심적인 시간으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력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중심의 시간의 감각을 회복하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력을 따라 예배하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리듬도 점점 기도와 말씀과 회개와 감사와 헌신과 순종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맞춰지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시간은 바쁘게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원으로 이끄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력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표이며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 담아내는 은혜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주일은요, 절기와 교회력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우리가 드려진 이 주일이요, 사실은요, 절기의 의미, 교회력의 의미를 다 담아놓은 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시대는 점점 주일의 거룩함,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일을요, 그냥 쉬는 날, 가족과 나들이 가는 날, 밀린 일을 하는 날,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출애굽기 20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주일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고 안식이 시작되는 날로서 애굽에서의 해방,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주간의 첫날인 주일에 모여 모든 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날로 삼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주일은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창조의 구원과 구원의 시작이 만나는 날입니다. 네, 창조의 완성과 구원의 시작이 만나는 날이 바로 주일이죠.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흩어졌던 삶의 중심을 다시금 하나님께 조율하며 우리의 삶의 전체를 질서 있게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인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질서 있게 창조된 세상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창조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6일 동안 다 창조하시고 7일째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창조된 세상만이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여서 이 주일날 하나님의 질서로 표현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조율해야 비로소 우리는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질서 있게 창조된 세상이 안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직장인, 학생, 부모, 사업가로 살아가지만 주일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 정체성을 회복할 때 그 회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 광대한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숨결에 접속한 이들은요, 이제 이 땅 가운데에서 별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희미한 빛이라도 해도요, 한숨을 내쉬며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그 작은 별도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작다라고 스스로를 낮추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비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침은요, 지금 세상이 너무나 어둡고 혼란하기 때문에 희미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에 작은 등불 하나라도 밝히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명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니엘서에 보면요, 아주 놀라운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아멘. 절기와 교회력, 그리고 매주 맞이하는 주일은요, 우리의 몸과 마음에 배어든 어둠과 절망은 벗겨내고 우리 속에 감춰졌던 빛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순례길을 걷는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에 배어든 어둠과 절망과 버려야 될 것들을 다 버려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가 더욱더 환하게 밝게 빛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러니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떨구어진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 이 땅 가운데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구비더한빛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